오늘은 대종경 성리품 2장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오십사 청을 했는데 봉독하고 오셨습니까? 예.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성품이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이 본문입니다. 성리품은 우리의 근본되는 지혜를 밝히는 법문입니다. 대종사 계실 때 이 성리 법문을 설하시면 대중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묵묵부답하고 멀뚱멀뚱 있으니까 대종사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아무 질문이나 좀 해봐라. 그러니까 조용하던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영광군 백수면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길룡이다, 길룡이 이놈아 그랬답니다. 성리의 성은 나의 성품을 말합니다. 나의 본성. 예. 일상 수행요법에서 말씀하신 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리는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살펴주시는 이 우주만유의 근본 이치, 이걸 말해요. 이게 나의 본성과 나를 살펴주시는 우주만유 이치를 일러서 성리라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대종사께서 종교의 문에 성리가 없으면 원만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혜를 깨우치는 것,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숟가락으로 밥 떠먹여서 주듯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연마해서 깨쳐 얻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쳐 얻게 하는 성리가 없으면 참된 종교가 아니다, 원만한 도가 아니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수도인, 즉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사람의 본래 성품자리를 알면, 즉 견성을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실제 생활에 그 이치에 맞게 실행을 해야 그 깨달은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성리품 2장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대체로 성품을 물을 때 참나는 누구냐 알아보죠. 참나는 누구냐? 이치를 물을 때는 뭐라고 하죠?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일상사를 살아갈 때 참으로 진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밝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진리에 맞게 원만하게 실행을 해야 바로 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리품 1장 본문에 있으시죠?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시고 한시를 읊으셨습니다.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맑은 바람이 부는데요, 달이 떴어요. 달이 뜨니까 모든 상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청풍이라고 하는 것, 맑은 바람은 뭐냐면 일체에 걸림이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에 걸림 없는 텅 빈 상태가 되면 지혜가 솟는다고 그랬죠. 달이 떴어요. 달이. 밝은 달이 뜨니까 세상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대로 드러난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마음 안을 텅 비우면 거기서 밝은 지혜가 드러나서 그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로 다 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달이 깜깜하면 달이 환히 떴을 때 보였던 그 만상이 원래 없었던 걸까요? 원래 있었던 만상인데 달이 뜨니까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이 성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텅 비우면 밝은 달이 떠서 밝은 지혜가 솟아서 지금껏 원래 있었던 걸 모르는 걸 알게 된다, 알게 된다. 바로 그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그 2장 본문에서 우리가 그 뜻을 새길 수가 있는데요.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안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고 이래로 이 선악의 문제는 착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원래 악한 것이냐, 원래 선한 것이냐, 원래 선할 것도 없고 악할 것도 없는 것이냐, 이거잖아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너는 원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말해 내게 당신 참 선해, 당신 참 착해, 그럼 기분이 좋죠. 한 발 더 나가서 당신은 원래 착해, 원래 선해,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반대로 당신 나빠, 당신 악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덧붙여서 당신은 원래 나빠, 원래 악해, 그럼 기분 좋아요? 이 선악의 문제예요. 선악의 문제. 그럼 뭐가 착하고 뭐가 악한 거냐 이거예요. 뭐가 악한 거냐. 사람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일상수행요법 1, 2, 3조라는 그 심지를 잘 새기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성품이 정하다, 동하다, 이게 대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하다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는 뜻인데 일체의 분별이 끊어졌다, 이 뜻이기도 하지만 일이 없을 때, 경계가 없을 때. 동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니까 분별이 있는 상태, 일이 있을 때, 그런 걸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분별이 끊어진 텅 빈 자리에서 보면 선할 것도 없고 악할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앞에 말씀은, 뒤에 말씀은 분별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선할 자리에서는 선해야 되고 악할 자리에서는 악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이 뜻도 되지만 선할 자리에서는 선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악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악해야 될 때는 악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권을 쓰거나 뭔 힘을 써서 고쳐져야 될 때는 그런 힘을 써야 된다니,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산 정광훈 선지님이 계셨어요. 원광고등학교 교장도 하셨는데, 이분 이제 월간 원광을 만들 때도 관여를 하시고 그러셨죠. 여러분께서 일이 보화당에 근무를 했어요. 어릴 때. 그때 사장님은 도산 이동환 선지님이 사장이신데, 이 보화당은 저녁마다 법회를 봐요. 야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야외 시간이 됐는데 정광훈이 안 들어와요. 도사님이 광훈이 데려와라, 법회 시간 됐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냐, 쫓아나갔어요. 마당에 가니까 마당에 널어놓은 약재를 거두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법회 끝날 즈음에서 법회에 들어가니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 녀석은 야외 시간도 모르더냐? 왜 끝날 때 들어오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다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도사님, 제가 법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먹구름이 끼고요, 바람이 불어서 비가 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초를 좀 걷어놓고 들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도사님이 광훈이가 오늘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잘했다 하고 다시 칭찬하셨답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법회에 들어가면 그게 동할 때 선한 공부를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 자리에서 볼 때 선도 없고 앞도 없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법회 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걸로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대종경 수행품 59장 본문에 심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품을 마음밭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지, 마음 땅이 곧 바꿔 말하면 마음밭이에요. 이 밭에 말이죠. 밭에 채소가 나기도 하고 잡초가 나기도 하잖아요. 내 밭은 똑똑하고 영리해서 채소만 나나요? 잡초는 일치 안 나고?
그러면 원래 그 땅에 너는 채소니까 받아주고 너는 잡초니까 안 받아줘,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채소도 나기 전, 잡초도 나기 전에 그 원래 밭이 있잖아요, 그죠? 채소라고 분별도 안 하고 잡초라고 분별도 안 하고 하던 그 이전의 원래 땅, 그게 바로 심전이에요. 그게 심전. 일상수행 요법할 때 심지가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 자리에는 채소를 선이라고 비유를 하고 잡초를 악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채소도 없고 잡초도 없어요. 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났어요, 뿌리니까. 나는 채소 씨를 뿌렸는데 잡초까지 나왔다고요. 그러면 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잡초는 뽑고 채소는 놔두는 것이 바로 선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전 개발을 잘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잡초가 나면 매고 매서 잡초를 없애고 농작물만 잘 가꾸는 것이 심전 개발,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잘한 사람이다. 잘못하는 사람은 밭을 내버려 둬가지고 묵정밭을 만드는 사람을 잘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개를 한번 숙여가지고 내 마음밭을 한번 보실까요? 마음밭 상태가 어떠십니까 지금? 좋으시죠? 마음밭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뭘 두고 선악의 기준을 봐야 될까요? 뭐가 착한 거고 뭐가 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누군가하고 관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손해본 쪽은 좋은 마음에서 손해본 게 아니면 이익 본 쪽에다 대놓고 무조건 악하다고 그래요. 무조건 악하다고.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선악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 자리이타를 기준으로 봐라. 자리이타. 자리이타냐 상생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서로 이익이 되는 거냐, 서로 살려가는 길이냐, 그거면 그게 선한 것이고, 나만 이익 보고 상대방이 손해를 보거나 나도 손해를 보고 상대방도 손해를 보고 서로가 대질리는 관계로 취사를 하면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악이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아테네 군관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 장교가 찾아와서 이 장교가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스승 자랑을 해요. 우리 스승님께서는 좋은 사람은 이렇게 행렬을 세우는데 앞에 오고 뒤쪽에다 세우고, 좀 둔하고 안 좋은 사람은 가운데다 세우고 그런 거라고 가르쳤대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그럼 자네 선생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잖아. 선한 사람 앞뒤에 세우고 안 좋은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르쳐 줬냐 그래요. 아니, 그걸 안 가르쳐 줬습니다. 수업료 다시 받아와라 그랬대. 수업료 다시 받아와라. 선악의 구별과 판단 표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기본적인 인간 교육이 아니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거나 회의주의자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선악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아까 청풍이라고 그랬죠. 청풍. 원래 청정하지만 경계를 따라서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순하게 바라면 그것이 선이 되고, 거슬려, 역행해서 거슬려 바라면 그것이 악이 된다.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바탕에 선하게 순리대로 바라면, 순리대로 피어나면 그것이 선이고, 거슬려서 가면 그것이 악이다. 악이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선한 길을 가면요, 순리에 맞춰 선한 길을, 선도를 따르면 선업을 짓습니다. 그죠? 선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순리에 맞지 않게 악도를 따르면 악한 업을 지게 되고 나중에 악한 결과를 받게 돼 있어요. 악하다 그러니까 뭐 얼굴 부르락부락 그런 악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관계로 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죠. 예수의 모델을 그리려는데 사람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어느 날 성가대에서 피에트르라는 성가대원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롯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건 악한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 눈에 띄었어요. 그 예수의 모델을 한 피에트르가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는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방탕 생활을 했어요. 그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길 가다가 유다의 모델을 만난 사람을 딱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모델로 썼던 사람을 온갖 험상궂게 생겨서 그 모습이 같은 사람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같은 사람인데. 마음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래가 선한 것이냐, 원래가 악한 것이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겨울에요, 여름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게 순한 겁니까? 거슬린 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녀요. 결국 뭐냐면 진리에 맞다는 것은 때에 맞게, 경우에 맞게 하는 것을 일러서 진리에 맞다고 그러고 그걸 순하다고 그러고 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리로 가면 이게 선한 거고, 여름에 겨울옷 입듯이 때에 안 맞게, 경우에 안 맞게 하면 그것이 영리다. 그것을 그래가면 악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선무학을 어떻게 할 거냐? 대종사 같은 부처님이나 무선무학은 쉽게 할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선무학을 할 거냐? 어렵잖아요. 선할 것도 없고 악할 것도 없다. 그 자리를 어떻게 알아서 행하지? 정산종사께서 선은 악이 있음으로 드러나고 악은 선이 있음으로 개선 발전하는 것이나 참다운 선은 상대적인 선악을 초월하여 선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참다운 것, 참다운 선은. 육조 해능 스님이 5조 홍인 스님한테 법을 전해받았잖아요. 의발을 갖고 이제 멀리 갑니다. 도명이라는 제자가 이 의발을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그 노승이 의발을 갖고 갔다 오니까 말을 타고 여러 사람이 쫓아가요. 막 쫓아가 그걸 뺏으려고.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 법을 받잖아요. 법을 받으니까. 한참 도망가다가 도저히 못 도망가게 생기니까 바위에다 툭 던져놓고 이것은 이 법을 이어받는 심표인데 네가 힘이 있으면 떼가봐라. 그래서 아무리 떼도 안 떼죠. 이게 안 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의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법을 구하려고 온 것이니까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해요. 답을 하기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말에 깨쳤어요. 분별을 끊어서 그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자리에 봐서 알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느 날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어느 부인이 와가지고 대종사께 와서 내가 내 생에는 절대 저 사람을 안 만난다고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니까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안 만나고 싶냐? 예.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도 놓고 사랑하는 마음도 놔라. 그러면 다음 생에 안 만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또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집착이 돼서 또 만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자꾸 미워하니까 대종사께서 그러셨어요.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냐? 미운 사람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 대비, 행인이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 잘 보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미운 사람 잘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운데 좋게 봐야지, 미운데 좋게 봐야지, 미운데 좋게 봐야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미운 마음이 원래 어디서 난 거냐고 꿰뚫어 쳐다보라는 얘기죠. 예? 꿰뚫어 쳐다보니까 원래 미울 것도 없는 그 자리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보면 그게 놔진다, 그게 놔진다. 그런 뜻이에요. 무선무악이라는 것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할 건 어떻게 할 거냐. 본래 선이라고 할 것도 악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자리에서 선과 악이 나왔어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선악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선한 것도 내 안에서 나왔고 악한 것도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게 심지어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거예요.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건 뭐예요? 선할 것도 악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경계를 당해서 나왔어요.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내 안에서 나왔어요. 내 안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할 수 있는 거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잘 잡고 올바르게 가는 걸 일러서 자성의 정을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늘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죠. 어쩌다 한번 좀 방심해서 이번엔 한번 안 좋게 써볼까 생각을 할 때 그걸 다시 붙들어서 다시 잡아 세워야죠. 잡아 세우는 것이 바로 능히 선할 때 선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잘한 거 다 하죠. 대종사께서요,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꾸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했는데 잘했다고 해야지. 19은 다 잘했는데 하나를 잘못했어요. 이 신심 있는 제자예요. 그 제자는 꾸중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여쭤보니까 한 가지라도 마저 고치게 해서 정금미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정금미옥을 만들기 위해서.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고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10가지 잘못하는 중에 잘하는 그 하나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셨다. 이게 바로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표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대종사께서 하신 거죠. 대종사께서. 저는 사람 잘 못 웃네요. 전 소리도 잘 못 지르거든요. 혹시 그러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거든, 이건 내가 신심이 있어서 마지막 하나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의에 따라서 일어나고, 네? 한 마음이 선하면, 한 마음 선하게 택하면 모든 선이 그에 따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또 그에 따라 일어난다. 그럼 선하게 일으키는 건 악하기는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으켜, 내가. 왜 안 돼요? 본래 선악도 없는 그 자리를 대조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허공같이 텅 비어서 본래 선할 것도 없고 악할 것도 없는 그 자리를 대조를 해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하고 대조를 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탕을 하면 지혜가 나타나서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달에 달떠가지 모든 것이 보이듯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안 보이니까, 습관대로 안 보이니까, 네? 내가 지금 마음 일어난 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익혀진 대로. 그게 편하니까. 그럴 때 멈추는 것이 마음 비우는 것의 시작입니다. 멈춰서
본래 선할 것도 악할 것도 그 마음자리에 딱 비춰보면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취사를 하시라고요. 취사를 하시라. 이것이 동한 때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표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요 오늘 원코러스를 하는데 제가 솔로를 일부러 합니다. 솔로를. 예? 제가 어려워서 안 한다고 했더니 자타오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제 옆에다가 성악 전공한 학생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성악 전공한 학생 제 옆에서 부르거든요. 테너가. 아니 제가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박자도 잘 맞죠. 내 안에 있던 그 성악하는 목소리가 저절로 뛰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예? 트로트풍으로 나오다가 옆에서 테너로 부르니까 제 안에 있던 테너풍의 노래가 있다. 들어보세요. 와서 들어봐야 확인하죠. 저런 트로트로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도 부르시나 볼 텐데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선한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테너로 하니까 제 안에 그것이 나온 거라고. 제 안에. 마찬가지. 같이 사는 사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내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네? 안 좋은 마음을 자꾸 내요. 안 좋은 마음을. 그럼 그 사람 안에서 그 마음이 자꾸 나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신문을 본 말이죠. 신문을 인쇄할 때는 다 백지예요. 백지. 그런데요. 그 신문 회사의 사장과 데스크와 기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문의 성향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원래는 다 백지입니다. 예? 우파 신문이나 좌파 신문이나 보수 신문이나 진보 신문이나 똑같이 백지에 무선무악이에요. 그런데 사장과 데스크와 기자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이 신문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신문이. 어떻게 능선능악을 하냐? 바로 그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백지가 있어. 백지가. 예? 백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써가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정할 때는 분별의 일체가 끊어질 때는 선이라고 할 것도 악이라고 할 것도 백지예요. 백지. 근데 동할 때 움직일 때 분별해야 될 자리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선하게 해줘. 선하게. 판단이 안 써요? 그 기준은 이게 자릿하냐? 우리 서로 이익이 되는 거냐? 그걸 기준을 삼아서 취사를 하시라고 말이죠. 취사를 하시라. 한 제자가 정산종사께 여쭸어요.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여쭈니까 답을 하셨습니다. 대체로는 좋은 생각은 그대로 두고 사심만 제거하는 것으로 표준을 삼되. 동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한 말씀이죠? 때로는 선악간 모든 생각을 다 끊는 기회도 가져봐라 그러셨어요. 때로는 선악간에 분별하는 그 모든 생각을 끊는 기회도 자꾸 가져봐라. 그 얘기. 이걸 가지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 거울이 생겨요. 내 마음에 무엇이든지 비춰서 다 볼 수 있는 거울이 생겨요. 거울이. 그게 중요합니다. 표준을 잘 잡으셔서 선악을 잘 쓰는 용심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